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으세요? 네, 대답하신 것 같네요.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고 왜 믿어야 되고 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예, 부활장. 우리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뭐 이런 식으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부활, 이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예,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의 이 연약한 육체를 입은 이 삶에서 이제는 부활하여서 거룩한 완전한 존재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 인간의 육신의 그 연약함 속에 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체로 바뀌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저 목적지를 반드시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오늘 내게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내가 오늘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이기면서 견디면서 저기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확신과 그 결단이 없는 사람, 그냥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너무 쉽게 넘어져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상처받으면 상처받았다고, 내가 유혹에 빠지면 나 저게 더 좋다고 하면서 떠나버려요.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다시 한번 이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의 이 시간 되어지길 다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이에요. 또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의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는 것이냐? 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에 대한 의심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평생의 질문이에요. 평생의 질문이고 이게 너무 믿기 힘든
의문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의문이에요. 이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진정으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들 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지금이야 뭐 날씨도 괜찮고 뭐 이렇게 하는데 추운 겨울날 또 무더운 여름날 그렇게 이 새벽 제단까지 내가 왜 나와야 되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들 편하게 신앙생활 할 때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때 왜 나는 이걸 저 사람들은 편한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했을 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의미, 그 모든 의미는 바로 그 부활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내가 나중에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져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의 내 헌신은 그날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을 위한 이 새벽 제단은 그날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질 않아요? 의문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이 새벽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역에 남들은 편하게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예배만 쏙 드리고 그냥 가는 내 영적 만족만 얻고 돌아가는 그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부활 신앙을 온전히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가 오늘의 이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을 내 안에서 회복하고 이제는 그냥 말로만의 부활을 믿는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나중에 부활되어 정말 저 천국으로 온전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내 안에 더욱더 견고해져 나가고 더욱더 강건해져 나가는 믿음 되어지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뿌리는 씨앗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씨앗을 뿌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앗의 모양을 아시죠? 뿌렸어요. 그랬더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 형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끝나요?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무성해져서 결국 열매를 맺어요. 땅에 뿌려졌을 때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게 끝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금 살아나듯이 우리 육신도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들어 놓은 질서라고 하는 거죠.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경험하셨죠? 엄마 뱃속에 있어 보셨죠? 엄마 뱃속에 있어 보셨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그렇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엄마 뱃속이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가 10개월 후에 어떻게 돼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나오자마자 운대요. 왜 우냐면 무서워서 운대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기가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나와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전부인 줄 알잖아요.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러면 죽으면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다가 나와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보지를 않았지만, 여러분, 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은 되살아남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뻘떡 일어나는 그 되살아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부활을 보여달라 하는데 되살아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연약한 육체, 질병, 질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연약한 육체로 다시 되살아나면 그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안 살아나는 게 낫지. 안 살아나는 게 낫지. 우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도 남편이 싫으니까 남편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영안실로 이제 그 냉장고 있잖아요. 영안실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근데 옆에 따라가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나 살아났어 막 이렇게 호적거렸대요. 그랬더니 야 할머니 하는 말, 의사가 죽었대잖아.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되살아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42절부터 44절에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다시 살아나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어떠한 몸으로 내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썩을 몸이 심어지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부족한 것, 죄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한 내 몸, 육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일어나고 이 육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영의 몸으로 일어나는, 완전히 다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체로, 완전한 생명체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그걸 바로 부활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살아남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이루시는가입니다.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누굽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 그 아담이죠. 아담이에요. 우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의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그가 살았다가 결국 육신이 죽는 그 삶을 우리 인류는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왔죠.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를 다시 살려주었다. 어떤 모습으로? 42절에서 44절 그 모습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누구 때문에? 첫사람 아담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람, 흙으로 온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속한 이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바꿔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꿔져서 하늘에 속한 자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확신,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차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결국 그 하늘에 속한 자의 영으로, 형상으로 입게 되어질 것이다. 그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진정한 목적,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헌신이, 오늘의 이 섬김이, 오늘의 이 사랑이, 오늘의 이 고통과 고생이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저 사람은 편한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그렇게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걸 함으로 통하여 나의 삶이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한 발,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든 나는 지금 이 헌신을 통하여, 이 봉사를 통하여, 이 사랑을 통하여, 이 섬김을 통하여 나는 지금 한 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 안 하고 그렇게 섬김 안 하고 그냥 자기만 쏙 자기 만족만 얻고 쏙 빠지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나에게 복인 거죠. 나에게 복인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남들 쳐다보지 말고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마이웨이. 예, 마이웨이 하는 신앙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부활만 바라보면서, 부활만 바라보면서 남들이 뭐라 한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한 발 또 나갔다.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그 부활체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